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대신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위로의 위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 2011년도에 출판된 서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온 건 아니고 이제 번역돼서 출판된 거죠. 우줄라 마르크가 쓴 왕의 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이미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책의 주인공은 톰이라는 소년입니다. 톰이 어려서 어떻게 자랐는지 배경은 없지만 이 톰이 자랄 때는 도둑의 소굴에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있는 그곳에서 자랐어요. 어떻게 거기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아이는 남들의 물건을 훔쳐오거나 구걸을 해서 음식을 얻어오거나 돈을 얻어와야 먹을 수 있고 그 소굴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먹을 것이 없으면 그날은 굶는 날이에요. 또 누군가의 물건을 훔쳐오지 않고 빈손으로 오면 그날은 두들겨 맞는 날입니다. 도둑의 대장 왕초가 가만두지 않지요. 내가 너를 재워주는데 빈손으로 왔다.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학대당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내가 무언가를 안 해서 맞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도둑의 소굴에서 자랄수록 학대당하는 일상이 톰에게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흠씬 두들겨 맞았어요. 맞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피곤한 날 누가 건드려도 모르잖아요. 맞았는데 그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맞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형에게 많이 맞다가 잠들었다거나 맞다가 감각을 잃어서 때리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톰은 맞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낯선 곳입니다. 처음 본 곳이에요. 어렴풋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잠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 누군가 왕초에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자기는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근데 밤사이에 자기의 처소가 바뀌었습니다. 눈을 뜬 곳은 어디냐면 왕궁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저녁에 잠들 때 맞다가 잠이 들었어요. 추운 곳이었어요. 지저분한 곳이었어요. 근데 눈을 뜬 곳은 아주 깨끗하고 따뜻한 곳입니다. 왕궁이니까 먹을 것도 많겠죠.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곳, 깨끗한 곳, 자신을 때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곳인데 톰은 그곳의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왕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톰은 여전히 도둑 시절의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식사하자라고 해서 간 곳에서 빵을 먹다 보면 빵을 쟁여놓습니다. 자기 것처럼 다 챙기는 거예요. 방에 갖다 놓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빵이 저녁에는 못 먹을지도 몰라. 그럼 나는 몰래 먹어야지. 충분히 먹을 것이 많다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 챙기지 않아도 돼 라고 말하지만 친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삶이 그렇게 거짓과 이런 믿음이 되는 신뢰가 있는 사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계속 먹을 것을 챙겨 놓습니다. 한 끼 정도가 아니라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쌓아 놓는 거예요. 음식이 풍족하다고 해도 믿지 않고 배고프면 언제든 와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해도 이 톰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욕심을 부립니다. 왕궁에는 새 옷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톰은 자기가 입고 있던 낡은 누더기를 버리지도 못합니다. 그 누더기 옷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새 옷을 갈아입으라고 해서 갈아입었지만 누더기 옷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쫓겨날지도 몰라. 그러면 이 새 옷도 뺏길지도 몰라.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죠. 청년들과 이 책을 읽다가 왕궁에 살면서도 여전히 배고픔을 고민하는 이 모습, 배고픔을 걱정하는 모습,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챙겨놓는 이 톰을 보면서 저 자신을 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옛날 모습이 내 안에 계속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은혜로 왕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옛사람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이야기가
나는 톰하고 달라요. 너무 훌륭하시고 좋습니다. 혹여나 이야기가 톰처럼 왕궁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고픔과 목마름과 두려움에 있진 않는가, 내 삶이 그러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빵 몇 조각을 보면서 야, 다음 끼니는 해결했다, 이렇게 위로하고 스스로 안위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다, 나 그래도 몇 끼 먹을 거 있잖아, 이 정도의 위로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왕궁에 살지만 왕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톰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욕망에 여전히 매여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알아가고 깊이를 알아가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기뻐요. 그런데 서로를 향하여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서로를 배려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로마 교회 안에 신앙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세 가족 같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의 마음을 품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있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 그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공동체 안에 서로를 향해서 비난과 비판이 일어나고,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이야기,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런데 말이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안에 다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너희 모두 다 너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있다. 그거 기억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받아주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희 모두에게 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보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그 사랑이 너희 안에 있어. 그리고 용납해야 되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이 말은, 이 고백은 삶의 지침이 아닙니다. 너희 이렇게 살아라고 지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적 목적이 무엇인지, 존재적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해.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야, 창조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해. 너희는 주님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부름받은 우리도 역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네. 옆 사람이 혹시 그렇게 안 보이나요? 이 사람 주님의 것 아닌 것 같은데요? 나만 속고 있나? 아니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톰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위로입니다. 주님의 것이 왜 참된 위로가 되시는가? 참된 위로가 되는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어째서 위로가 될까?
우리는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 왜 위로가 되는가? 과연 주님의 것이라는 뜻은 무엇일까? 이걸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 첫 번째는 죄에서 해방됐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나는 죄에서 해방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나로 끊어졌습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끌고 갈 때 유혹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린 죄에 엮여가지고 가서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유혹에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아니, 이거 죄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그걸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죄인 걸 아는 겁니다. 아마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저는 이 죄 짓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것이 되고 보니 죄가 죄라는 걸 안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휘감지 않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떨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의 종인 내 과거는 거기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이 났다는 것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요. 구약성경 통독이 끝났잖아요. 2달 동안 봐가면서 또 다 읽으신 분이 계세요. 어떤 소망이 생겨요? 신약을 읽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요. 과거의 성경을 못 읽었다면 다시 신약을 읽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죠. 죄에서 끊어졌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을 따라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것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종이었던 과거에 매어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난 주님의 것인데 아직도 과거가 좋아, 옛날이 좋아, 이런 분 계세요? 아니, 과거가 좋지 않은데 그때 시절이 그리운 것도 아닌데 자꾸 나를 괴롭게 만듭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이 나에게 참 괴롭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책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벗어난 존재입니다. 죄와 상관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다고 할 때에 죄의 유혹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도둑 속울에 있었던 톰이 왕궁에 들어온 순간 이 톰은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도둑의 속울에 있던 그 한 사람, 그 멤버가 아니에요. 왕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왕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왕의 자녀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뜻 둘째는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전에 아버지가 어떤 분이었어요?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휴게소에서 쉬었는데 교단 어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 총회장이었던 목사님을 뵀는데, 총회장 목사님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몰래 뒤로 도망가야 되죠. 못 본 척하고, 화장실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느 교단에 어느 교사에 가고 있는 이승철 목사입니다. 목사님 지나가시는데 휴게소에서 반가운 얼굴을 뵈서 인사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나를 알아보고 인사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는데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인사를 했는데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저에게 물어요. 아빠 왜 나에게 돈을 줬지? 왜 줬을까요? 아들은 아빠 때문에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죠. 제가 아들에게 몇 번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받아요. 권사님 널 왜 사랑해 주실까? 널 왜 이뻐하실까? 아빠 때문에 그래. 여러분, 양자됨이 그런 것입니다. 네. 저 때문에 사랑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군요. 저 때문에 사랑해 주신 줄 알았는데. 네. 톰의 양자됨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것, 그가 아버지를 자신이 양자로 입양됐던 사실을 자각하면 나는 왕의 아들이다,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양자의 특권이 뭐죠? 옛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새로운 가족, 합법적인 가족을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새 가족이 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그 새 가족에 연합되었을 때 특권이 무엇입니까? 새 가족의 유산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가 되기 이전에 옛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으면 양자로서의 삶을,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톰이 왕국에 있지만 그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과거에 대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왕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왕궁에 와서 왕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로 진짜로 믿고 계세요? 여러분, 특별한 사랑을 그럼 받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매일 누리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누린 사람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계속 누리고 싶어 하고요, 알지 못한 사람은 그게 뭐야, 나도 하고 싶어, 그 정도에서 멈춰있죠. 하지만 그 사랑을, 양자됨의 사랑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립니다. 심지어 고난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넣으셨다면 그 아버지의 뜻과 계획이 있을 거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날 참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생에서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 두 번째가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이, 이 사랑의 경험이 풍성한 사람일수록 그 사랑을 표현해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일로, 가정을 열심히 섬기는 일로, 다음 세대를 향하는 마음으로 계속 품어냅니다. 물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신 분들, 가만히 계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누군가 하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목장 모임 개강합니다. 어떻게 하면 맞을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도 누리고 싶다.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셔서 나도 그 목자로서의 사랑을 받고 싶다, 목자로서 목원을 사랑해보고 싶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의 세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로 영생의 확신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하반절, 상반절과 5절 하반절인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얻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이 영생을 얻었다는 이 확신을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귐의 전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귐에 믿음과 순종이 전제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귐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성령이 주신 확신도 얻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순종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의 진실한 사귐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속일 수는 있어요. 내가 사귀는 사람처럼 할 수는 있지만 진실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 사람,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하는 것과 생각을 나눌 때에 행동하는 것에, 이 사람은 정말 공동체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구나, 교회를 생각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자 힘쓰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분이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일에 수고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억지로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조차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상관없어요. 그분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고요,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면 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분이 가시면 불평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심으로 영생의 확신을 누리는 자입니다. 교회 올 때 표정을 잘 보세요. 기쁨으로 오고 있는지, 인상 쓰고 오고 있는지, 누가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기쁨을 즐거워 누리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을 지키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믿음의 결과로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열매는 믿음의 결과로서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이 많이 맺혀 있는 사람 보면서 우리는 참 기뻐하고 나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흉내도 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 우리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광고 문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뒤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침대입니다. 침대 광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침대를 사면 어떤 기대가 있어요? 오늘 저녁에 편안히 자겠다. 그 침대는 그때 당시에 특허 낸 침대였어요. 스프링이 다 따로따로 움직이는 특허를 낸 침대입니다. 그 침대에서 누워 자면 여러분 어떨까요? 잠이 잘 올 거예요. 잠은 잘 오지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영혼이 평안할까요? 그것 또한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경험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좋은 침대 사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느끼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할 때에만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을 때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이끌어 줍니다. 여러분, 주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특별한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 영생의 확신을 누린다는 것, 여러분은 이 주님의 것이 됐다는 이 사실 가운데 어디까지 와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이고, 이것은 곧 우상입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시작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도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삶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 전체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죽어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뭐 천국에 있으니까,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 때문에 위로를 누리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에는 아주 좋은 곳에 가니까 나는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좋은 것은 여전히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강력한 위로, 당신을 살리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우리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서 이 고백을 한 문장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 위로는 위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위로의 위로, 그 위로를 경험하십시오. 그 위로의 위로를 경험하시고 한 주간 살아내십시오. 마주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가 된다. 그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살고 난 뒤에 다음 주에 함께 모였을 때에 그 위로받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나 한 주간 이렇게 살았어, 내가 주님의 것이 되니까 난 이런 위로를 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위해 사는, 그 주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나누며 사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나의 건강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나의 재물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관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많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유일한 위로가 오직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임하는 위로가 나의 일생을 살게 하시고 나의 일상에 온전히 머물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